20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10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움을 보니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게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신 하나님이신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너희 절시킬까 두려워하노라.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서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켜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며 또 여호와께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시리라.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도 모세가 한결같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에 10절부터 보면은 너희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되고 너희가 채우지 않았는데도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하게 아름다운 것으로 가득한 집에서 살게 되고 또 너희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너희가 차지해서 살게 되고 너희가 심지 않았는데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하나님이 너희한테 주셔서 너희가 배불리 먹고 살게 될 때에 너희는 그때를 조심하라고 모세가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서 보면 너희는 그때를 조심해서 하나님을 잊지 말고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너희가 살아가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의 그 믿음의 생활이 가나안에 가서 어떤 삶이 너네 눈앞에 펼쳐지든지 그 믿음은 한결같아야 한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도 하나님을 믿고 사는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에서
내가 오늘보다 앞으로 살아갈 내 날에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주셔서 내 삶을 너무나도 영화롭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을 너무나도 복되게 하여 주셔서 내 삶의 근심 걱정, 불안함 그 모든 것들이 다 떠나간 삶을 주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편안함 속에서 하나님을 결코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럴수록 이것을 주신 하나님을 우리는 더 기억해야 하고 그 하나님을 더 감사해야 하고 그 하나님을 더 우리가 우러러 바라보며 하나님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을 모세는 그거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전할 이 말씀의 제목은 우리의 믿음은 천국 갈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게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주신 제목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갈 때까지는 우리 믿음이 더 좋아질 수는 있죠. 당연히 좋아져야겠죠. 근데 좋아졌다고 내 믿음이 완성되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끝나는 것은 내가 천국에 딱 들어갔을 때 그때가 끝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들어가는 그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이루어 가야 함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또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모세가 너네가 가나안에 가서 하나님을 절대 잊지 마라. 그런 좋은 여건이 주어졌을 때 특히나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당부한 이유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는 가나안은 그 고달프고 힘겹고 고통스러웠던 애굽에서 시작한 자신들의 삶에 있어서 이 가나안은 최종 목적지 도착지인 겁니다. 하나님이 늘 가나안은 복된 땅이다. 내가 축복한 땅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너희를 거기에 내가 들어가게 해서 영원토록 거기서 살게 하리라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는 그 땅이 자기들이 가야 할 최종 목적지이고 거기에 가면은 이제 만사가 다 끝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제 애굽에서 그렇게 고생하며 우리가 살았는데 이 고생하는 삶도 이제 거기 가면 끝일 거야. 우리가 광야에서 믿음 훈련을 하느라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느라고 때때로 고된 삶도 있었지만 우리가 그 가나안에 가면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나고 좋은 날만 있을 거야. 모든 것이 가나안만 들어가면 다 될 거야 라는 거, 그 생각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품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들은 가나안 땅에만 들어가기만 하면 최종 골이 난 것처럼 만사가 다 이루어졌다 생각하고 그때부터 이들은 더 이상 이루어갈 그 무엇이 없다라고 여길 수도 있기 때문에 모세가 이런 신신당부를 하는 겁니다. 너네가 가나안에 가서 너네가 건설하지 않았는데 이미 그곳에 지어져 있는 성읍을 하나님이 너희한테 주시고 너희가 짓지 않은 집인데 이미 그곳에 세워져 있던 집들을 하나님이 너희에게 살라고 주시고 너희가 힘겹게 땅을 파지 않았는데 이미 원래부터 있었던 그 샘물을 우물을 하나님이 너희한테 거저 주셔서 너희가 그것을 마시고 살고 너희가 애써서 그 땡볕에 일하면서 그 농작물을 키우지 않았는데도 이미 그곳에 갔더니 과실나무가 무성하고 거기에 심겨져 있는 농작물들이 많음으로 인해서 너희가 배불리 먹고 살 때에 그때에 너희는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 환경이 펼쳐지니까 야, 여기가 가나안이구나. 이제 우리 고생이 끝났구나.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다 이루어졌구나. 이제 우리의 삶에 더 이상은 힘겨움이 고난이 넘어야 할 삶의 무게도 고개도 없구나 하고서는 너희가 그냥 마음 놓고 그것에 빠져서 살면 안 된다라는 것을 모세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너네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기 원한다. 그 땅은 내가 축복해 준 땅이다 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땅이기 때문에 그 가나안 땅에만 들어가면 자신들의 믿음이 좋던지 나쁘던지 그것과는 상관이 없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땅이니까 기본적으로 그 땅에는 젖과 꿀이 흐르고 축복이 흐르는 것이 영원토록 끊어지지 않고 영원토록 지속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내 믿음이 좋던지 나쁘던지 이 땅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땅이니까 여기는 마냥 귀한 것이 흘러 넘칠 거야. 여기는 마냥 하나님의 축복이 차고 넘칠 거야. 이 땅에는 마냥 농작물이 풍성하고 금은보화가 가득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복된 땅으로 영원토록 이 땅은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서는 그 땅에 들어가 살면 그들이 믿음이 안 좋을 때에도 그들은 경각심을 갖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생각에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땅은 영원토록 축복받은 땅이니까 이 땅에만 있으면 나는 영원토록 축복받고 살 거야 라고 생각하니까 내 믿음을 좋게 하려고 내 믿음을 성장시키려고 굳이 애쓰지 않고 그냥 내 편한 대로 살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가나안이라는 곳이 내 최종 종착지, 목적지이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땅이기 때문에 그 땅에는 영원토록 날마다 축복만 있을 거야 하고 생각하고서는 그것만 바라고 믿음과는 전혀 상관없이 이들이 살아갈까봐 그래서 모세는 이 백성들에게 너희가 그 땅에 가서 좋은 여건을 만나면 좋은 여건을 만난 만큼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라라는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죠? 욥이 그랬잖아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우리에게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허락하여 주시고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또한 그 허락하여 주신 것을 내 믿음 여하에 따라서 다시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중에 14절, 15절 말씀에서 보면 모세가 그러죠. 너희는 다른 신들을 따르지 마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셔서 너를 지면에서 멸절하실까 두려워하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모세가 말하는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당연히 그 가나안 사람들이 믿고 사는 우상 신을 말하는 거죠. 이방 사람들이 믿고 사는 그 우상을 말하는 건데 단지 우상 신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에게 반하는 모든 것이 이 말씀에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의 고통에서 이제 벗어나고 내가 그 광야길도 다 지나와가지고 이제 드디어 이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보고서는 거기에 흠뻑 심취해서 거기에 그냥 홀딱 빠져가지고 거기에 빠져 사느라고 하나님을 너네가 잊어버리면 주신 것을 하나님이 다시 거두어 가시고 너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생명을 하나님이 다시 앗아 가심으로 너희가 하나님 앞에 멸절당할 수 있다라는 걸 모세가 말하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애굽에서의 고생도 이제 끝났구나. 광야에서의 시절도 다 지나갔구나. 이제 우리 이 땅에서 누리고 살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서는 이제 고생이 지나갔네. 이제 다 끝났네. 만사가 이제 평탄하기만 하겠네 하고서는 아이고 편해라. 아이고 즐거워라. 아이고 신나라 하고서는 그 육신의 편안함과 즐거움에 빠져 사느라고 이때까지 자기들을 이끌어 오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면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도 잊어먹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도 잊어먹고 하나님을 믿고 따라야 하는 것도 잊어먹고 살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주신 가나안의 모든 축복을 거두어 가신다라는 것을 모세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네가 주신 축복을 받았으면 그 가나안 땅에 도착했으면 도착한 걸로 너희의 삶의 모든 목표가 다 이루어지고 끝난 게 아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남은 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바라보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남은 인생 동안 그 하나님을 더욱 믿고 더욱 섬기고 더욱 찬양하고 더욱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삶, 그 삶이 남아있는 겁니다. 이제 고통과 고생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셔서 그 고통이 그 삶에서 사라졌지만
그 고통이 없는 그 삶 안에서 이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하고 찬양하고 사는 삶, 이제 그 삶이 남아 있는 겁니다. 그 감사할 대상은 하나님이시죠. 내가 찬양할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는 내가 믿음으로 사는 자라면 감사도 찬양도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사람을 통해서 도움을 받았을 때에 물론 그 사람에게 고맙죠. 고마움은 표시해야 하고 인사도 해야 합니다. 근데 내가 믿음 안에서 진정으로 감사하고 찬양하고 높일 것은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은혜 주신 하나님을 나는 감사하고 높이고 찬양해야 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는 이제 하나님을 높이고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즐겁고 행복하고 복되게 사는 거, 그게 남아 있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해서 그 믿음의 생활을 딱 가나안에 들어간 걸로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축복을 너희에게서 앗아가실 수 있다라고 모세가 지금 경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에 은혜가 넘칠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고 더 감사해야 합니다. 아멘. 내 삶에 복된 일이 이어지면 이어질수록 이어지는 만큼 더 많이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고 감사하면서 살아야지 그 영원한 축복 안에서 내가 영원토록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네. 아, 이제 나는 고생이 끝났네. 내 힘든 일이 끝났네. 내 고난의 시간이 끝났네 하고서는 그때부터 내가 희희낙낙 내 편한 대로 살게 되면 하나님은 일시적으로 거두어 주셨던 문제를 다시 풀어서 나에게 찾아오게 하시고 거두어 주셨던 그 고난의 시간을 다시 흐르게 하셔서 내가 다시 힘겨운 삶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뭘 까먹었고 뭘 잘못했는지를 깨닫는 그 반성하는 시간을 하나님은 반드시 주십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삶이 좋으면 좋을수록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자신들이 최종 목적지에 꼴이 난 것이라 생각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이상 뭘 완수해야 될 그런 일들이 이제는 없어. 우리 하라 한 일 다 했어 라고 생각하고 또 그들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축복한 땅이니까 그 땅에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언제까지나 영원토록 내가 마음대로 취하고 살 수 있는 곳이야. 그렇게 생각하고서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막 살아간다면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영원히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들은 그 땅에 가서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서 그 주신 것을 내가 바라도 보고 내가 그것을 취하여서 그것을 통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기 원하면 원하는 만큼 더욱더 하나님을 믿고 따라야 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축복을 내가 영원토록 누리고 살기 원하면 그 누리고 사는 마음만큼 더욱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섬기면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아멘. 이것처럼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우리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때때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잘못을 저지르고 사는 것이 많습니다. 내 일, 내 문제 뭐 하나가 해결되면 이제 다 끝난 것처럼 그때부터 예전에는 그렇게 그 일을 해결하려고 날마다 하나님한테 울고 불고 매달렸는데 그것이 딱 해결되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찾지 않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 일뿐만 아니라 나는 아직 살아가야 하는 내 인생에서
앞으로 내가 넘어야 할 일들이 몇 가지가 있는지 알지도 못하는데 우리는 그거 하나 넘어가고 나면 뭐가 다 끝난 것처럼 그냥 그때부터 편안한 마음으로 사는데 우리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으면 이제 앞으로 남은 내 인생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켜주심으로 하나님 안에서 평강하기를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구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그것을 잘 까먹고 잘 행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늘 내 믿음이 롤러코스터처럼 어떤 날은 쭉쭉쭉쭉 막 상승 곡선을 그리면서 잘 올라가다가 어떤 날은 그냥 덜컥거리고는 땅바닥에 곤두박질 칠 때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몇 가지를 이렇게 보면은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하다가 한 며칠 내가 말씀만 들어도 모든 게 막 다 은혜로 와닿고 찬양만 불러도 모든 게 다 은혜로 막 와닿으니까 한 며칠 내 심령의 상태가 그렇게 막 은혜로우니까 이제는 내가 믿음이 충만하게 다 채워졌나 보다. 말씀만 들어도 은혜롭고 찬양만 들어도 은혜로운 거 보니까 내가 막 이제는 믿음이 충만하게 다 채워졌나 보다라고 우리는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는 한 며칠 내 기도가 막 너무 불붙은 듯이 잘 되면은 그때가 되면 우리는 좀 더 꾸준히 내 상태를 지켜봐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냥 그 순간에 너무 그냥 금방 내 마음이 들떠버려가지고 이제 내 기도가 다 이루어졌구나. 이제 내 기도가 그냥 활짝 열려졌구나. 나 이제 기도가 열렸구나 하고서는 나 혼자 착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착각에 빠졌을 때에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착각했을 때 나 이제 기도가 열렸네. 나 이제 믿음이 충만해졌네. 나 이제 됐구나. 나 이제 다 됐네 라고 우리가 그렇게 내 스스로가 내 믿음의 상태를 결론 내버리는 게 너무나도 위험한 일입니다. 실제적으로는 내 믿음이 충만하게 다 채워진 게 아니고 이제 시작하려는 단계인데 실제적으로는 내 기도가 활짝 다 열린 게 아니라 이제 불 붙으려고 그 불이 밑에서부터 올라가려고 하는 단계인데 그 작은 현상을 보고서는 나 이제 다 됐네 하고서 내 스스로 만족해 버리고서는 나 이제 다 되었네 하고서는 마음을 편안하게 먹고 마음을 내가 느슨하게 먹고 오히려 은혜가 나는 왜 이렇게 은혜를 못 받지 해서 고민하고 나 왜 이렇게 기도를 못하지 하면서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간구할 때보다 오히려 이 사람의 믿음이 더 안 좋아질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 잘 되는 것 같은 기미가 보였을 때 그때에 그냥 그것으로 내 마음이 붕붕붕 떠가지고 나 이제 다 됐나 봐 하고서는 자만심을 가지면 내가 내 믿음의 위험을 초래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내 간구하던 간절했던 모습이 느슨해지고 느긋해지면서 하나님 앞에 점점점 게을러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 이제 믿음이 어느 정도 도달한 것 같아. 내 기도 이제 어느 정도 열린 것 같아. 나 이제 앞으로 좀만 더 하면 이제 늘 이 상태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살아갈 것 같아 라고 생각하니까 예전에는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다급했고 은혜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했고 기도를 못해서 하나님 앞에 답답했는데 그 모든 것을 내 스스로가 그냥 다 해결됐어 라고 말해버리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착각함으로 인하여서 내 마음에 느긋함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예전처럼 간절하게 다급하게 그렇게 구하지를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내 믿음은 이제 채워지려고 시작하는 단계인데 결실을 맺어가지 못하게 되고 내 기도는 이제 불 붙으려고 불씨가 일어나고 있는 상태인데 그 기도의 불을 내가 세우지 못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내 믿음의 형편이 오히려 처음보다 나중이 훨씬 더 좋지 못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믿음적으로 뭐가 좀 되는 것 같다 싶으면 들떠서 금방 마음이 들떠서 붕붕붕 날아갈 것처럼 되지 마시고 내가 지금부터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더 크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표에
내가 도달하겠구나. 그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더 열심히 나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 기도가 잘 되어지기 시작하면 나 이제 기도가 열렸구나 하고서는 자만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구했더니 이제 기도의 문을 열어주셨구나. 열어주셨으면 내가 기도에 불기둥을 세우는 자가 돼야지 하고서는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힘을 거기에 쏟아 부어서 열심히 해나가는 겁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믿음도 세워져 가고 내 기도도 하나님 앞에 충만한 자로 내가 변화되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또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앞에 질병을 이렇게 고침받으면 그 병을 고쳐주시면 나 이제 다 나았어 하고서는 모든 게 다 이제 완성되었다 끝났다 생각하고서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앞에 치유에 관한 내 건강에 관한 기도를 잘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내 질병을 놓고 기도했으면 내 질병이라는 것이 다시 생길 수도 있는 겁니다. 아팠던 곳을 내가 어디에 다시 부딪혀서 그곳에 또 상처가 날 수도 있는 거고, 내가 아팠던 곳이 내가 좀 무리를 해서 거기에 다시 염증이 재발할 수도 있는 거고, 질병이라는 것은 얼마든지 다시 덧날 수 있고 재발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질병을 고쳐주셨으면 이제 그때부터는 고쳐주세요 하는 치유 기도에서 이제는 지켜주세요 하는 간구함으로 내 기도의 내용이 바뀌어 가야 하는 겁니다. 고쳐졌다고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 내 안위를 안 맡기고 내 건강의 상태를 기도하지 않고 사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는 하나님한테 하나님 그 병이 다시 나한테 오지 않게 생기지 않게 이제는 내가 하나님한테 앞에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지켜주십시오. 내가 건강하게 하나님과 함께 살고 건강하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건강하게 하나님 일을 하면서 건강한 몸으로 믿음 생활 잘하게 내 삶을 지켜주십시오라는 그 내 삶에 관한 간구의 기도로 그 내용이 바뀔 뿐 나는 계속해서 하나님한테 내 삶을 맡겨드리는 그 기도가 끊어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내가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했을 때 그 문제가 해결됐다고 내 인생의 모든 만사가 다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인간관계에서 다른 사람과 불편함이 있어서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막 괴롭고 힘들어서 진짜 죽을 지경이어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나는 저 사람 때문에 날마다 이렇게 부딪히니까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저는 이런 점이 너무 어려워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 사람을 어느 날 하나님이 변화되게 만드셔서 더 이상 그 사람과 나 사이에 부딪힘이 없고 함께 있어도 만나도 힘든 것이 없고 그냥 원만하고 좋게 이렇게 관계가 흘러가게 됐을 때 이제는 내 그 문제가 사라졌네 없어졌네 하고서는 아이고 속 시원해 아이고 편안해 너무 좋아 하고서는 그걸로 다 끝났다 생각하고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을 찾는 그 기도를 멈추는 게 아니라 이제 그 문제가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으면 나는 하나님한테 다시 저 사람과 내 사이에 부딪힘이 또 생기지 않도록 이제 늘 저 사람과 내가 화목하게 살 수 있도록 지낼 수 있도록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끝까지 간섭해 주시고 지켜 주십시오라고 내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 기도로 우리의 기도의 내용과 그 기도의 모습이 더 성숙되게 변화해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아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만 들어가면 나 골인했어 하고 끝났다. 믿음 생활을 딱 거기에서 종지부를 찍어버리면 이들은 다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지 못하고 사는 것처럼 우리도 뭐 하나 내 문제가 해결됐다고 해서 나 이제 편안해. 나 이제 문제거리 없어. 나 이제 골치 썩을 일이 없어 하고서는 그때부터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고 그냥 매일매일 내 즐거운 대로 살아가다 보면 언젠가는 다시 우리는 그 문제거리가 되는 그 일을 또 만나는 날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삶을 문제가 있을 때에는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맡기고 문제가 해결되어서 지나간 다음에는 이제 내 삶의 평안함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나를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한순간도 내 삶에서 한순간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사는 것, 그게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삶이고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살아가는 삶인 겁니다. 아멘.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그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을 절대로 잊지 말라고 말한 거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고 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늘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본문 말씀 20절에서 24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그랬죠. 20절에서 보면은 훗날에 너희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뭐냐 하고 너희한테 묻거든 너희는 이렇게 말해라 하고서는 21절부터 모세가 일러줍니다. 21절부터 보면은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여호와께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를 그 맹세하신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그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고 또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종되었던 그 애굽에서 이끌어내시려고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 온 땅에 그 바로 왕에게 하나님이 내리셨죠. 그렇게 내리셔가지고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그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셨는데 그 건져내신 이유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이 이스라엘을 들어가게 하시려고 그리고 그 약속하신 땅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내 말을 지켜서 살아라 하고 명령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이 되어서 이들이 늘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리고 살게 하시려고 이들이 늘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영원토록 살게 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 애굽에서 건져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애굽에서 건져내신 것은 그들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축복의 땅에다가 데려다 놓고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사는 것 그것이 이들에게 복이 되어서 이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영원토록 그 생명의 삶을 누리고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들을 이끌어내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고통에서 이끌어내어 주시는 이유도 동일하십니다. 우리를 고통에서 이끌어내어 주시는 이유도 이제는 그 고통에서 이끌어내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를 두시고 나를 고통에서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을 영원토록 기억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삶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나에게 주시는 그 복을 너 받고 살아라. 너 누리고 살아라. 그 복 안에서 네가 영원토록 살아라.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려고 우리를 그 고통 가운데서 죄 가운데서 건져내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질병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그 문제를 풀어주시는 것은 우리가 그 사건을 통해서 내 질병이 고침받고 내 문제가 해결된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믿고 살기 원하고 우리가 매사에 하나님께 더욱 기도하는 자가 되기 원하고 또 우리가 매사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자가 되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내 질병이 나은 게
그 한 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문제가 해결받은 게 그 한 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영원토록 하나님 안에 삶으로 인해서 이제 영원토록 내 문제와 내 삶의 그 어떤 고통도 하나님이 풀어주심으로 늘 해결받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 그 복된 삶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를 그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은 건져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늘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섬기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보면 모세가 또 한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르는 말이 있는데 16절 말씀에서 보면은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그리고 17절, 18절, 19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고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여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너희에게 차지하게 하시리라 하고 모세가 말하고 있습니다. 이 16절에서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마사에서 하나님을 시험한 이 사건은 우리가 다 아는 사건이죠. 그 마실 물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모세에게 원망했고, 그 모세를 향해서 하는 원망이 곧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었죠. 출애굽기 17장에서 보면 물이 없으니까 이들이 막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가지고 물도 없는 이 광야에서 나도 죽이고 내 가족도 죽이고 내 가축도 죽이려고 우리를 이 광야에다가 이끌어내 놓았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원망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그 지팡이, 모세가 늘 가지고 있던 지팡이가 있죠. 그 지팡이를 가지고 호렙산에 올라가서 한 반석을 가리키며 물을 내라, 그 명해라. 그러면 그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물을 다 마시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지팡이를 가지고 호렙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반석을 지팡이로 치면서 물을 내라 라고 했더니 진짜로 그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물을 마실 수가 있게 된 사건이죠. 근데 그 말씀에서 끝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이날에 이 사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시험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님을 원망했는데 그 원망함이 곧 하나님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 믿음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을 주실 만한 능력이 계신 하나님인지 아닌지 그들은 그 믿음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한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구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함으로 하나님을 시험한 거라고 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무리바의 이 물에 관한 사건이 있기 전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이적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동안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 주셨고 그 홍해에 길을 내셨고, 하나님께서는 그 마라의 쓴물을 단물이 되게 하셔서 마시게 해주셨고,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세워서 이들을 인도해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매번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그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게 하셨고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금껏 그 이적들을 일으키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신 것은 된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그러신 겁니다. 된다. 하나님이시면 된다라는 거, 그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려고, 그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으라고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 사건들을 일으키실 때마다 보여주셨고 경험하게 해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 주신 것은
한 번의 이벤트로 끝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홍해에 길을 내신 것은 단지 한 번의 이벤트에 지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마라에 쓴 물을 단물로 바꾸신 그 사건은 한 번의 이벤트로 끝나는 그런 일회적인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으로도 이와 같이 너희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일이 생기면 애굽에서 건져내어 주셨던 그 사건을 기억하고 홍해에다가 길을 만들어 주신 그 사건을 기억하고 마라에 써서 못 먹는 물을 내가 사람이 마실 수 있는 물로 변화시켜 주신 그 사건을 기억해서 너희는 또 그와 같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일이 생기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의지해서 너희들의 그 도움을 요청하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도움을 요청하면 하나님이 하실 거기 때문에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지금까지 끊임없이 말씀해주고 오고 계셨던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만한 믿음이 없었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 마사에서 그 물이 없음으로 하나님을 원망할 때에 이들의 마음에는 지난번에는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셔서 물도 주시고 홍해의 길도 내주셨는데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실라나?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일을 일으켜 주실라나? 하고서는 정말 되도 않게 믿음도 없고 너무나도 어리석은 말과 행동을 하나님 앞에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이 16절의 말을 통해서 너희는 가나안에 가서 살 때는 다시는 그런 믿음 없는 생각 하지 마라. 어리석은 생각 하지 마라. 하나님이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어 주시고 홍해의 길을 만들어 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신 것은 그때 그날의 일로 끝난 것이 아니다. 우리 인생에 너희 인생에 언제든지 너희가 구하면 하나님은 또 건져내어 주시고 또 나아갈 길을 만들어 주시고 또 하나님은 인도하여 주시니까 너희는 끊임없이 구해야 할 때마다 믿음으로 구하라고 모세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의 이 외침은 이날의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믿음을 키우시려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하시려고 많은 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미 많이 행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이 부족할 때 믿음을 일으킬 수 있는 사건을 일으켜 주시고 내가 기도가 안 돼서 목마를 때 그 기도에 불 붙일 수 있는 사건을 일으켜 주시고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그것을 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인도함에 그 어떤 사건을 일으켜 주시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온 인생을 되짚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으켜 주신 일들처럼 우리의 삶에도 내가 직접 보고 내가 직접 느끼고 내가 직접 경험해서 알게 하셔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시구나.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시구나. 아멘. 내가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붙드시는구나. 아멘. 그거 알게 하신 사건들이 여러분의 삶에도 참으로 많을 겁니다. 아멘. 그 사건들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내 삶에 또 그런 공경이 왔을 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순간이 왔을 때 그때의 일을 기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면 되는 겁니다. 아멘. 구하면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아멘.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우리에게도 자꾸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록 그것을 우리가 보고 눈으로 보고 내가 몸소 경험하게 만드시는 이유는 하나님이시면 된다라는 거, 그 된다라는 믿음을 갖게 하시려고 그러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에 내가 기도한 일에 있어서 그것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어떤 사건을 하나님이 그 기도로 인하여서 일으켜 주시면 역시 하나님이시면 되는구나 라는 것을 믿으시고
또 그것을 내 입술로 외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지 그것이 확실하게 내 마음속에 각인이 되어서 내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야지 우리가 다른 날에 다른 사건이 터졌을 때에도 잊지 않고 또 나의 하나님을 내가 의지할 수 있고 믿고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됩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됩니다. 아멘. 그리고 그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믿음으로 해나가면 그 일이 되는 것임을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그 된다라는 믿음, 하나님이시면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는 믿음, 그 믿음을 절대 잊지 마시고 꼭 간직해서 그 된다라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았는데 이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만 도착하면 그들은 자신의 삶에서 이루어야 할 모든 것을 다 이루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 도달했으니까 그 축복을 내가 영원토록 누리고 지키고 그 안에 사는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잘 믿고 하나님을 더 잘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드높이는 일, 그 삶이 남아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살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이 단지 이 땅에서 내 삶의 터전인 가나안 땅뿐만 아니라 내가 죽어서 내 영이 그 영원한 가나안인 천국에 이르게 되는 그 믿음을 완성 짓는 것처럼 우리들의 삶에도 그런 것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은 제가 아까 오늘 말씀의 제목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믿음은 천국 갈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믿음이 남들이 이 사람을 평가할 때 저 사람 믿음은 진짜야, 저 사람 믿음은 진정성이 있어, 저 사람은 진짜 믿음이 좋아, 저 사람이 천국 안 가면 누가 가겠어? 라고 할지라도 그런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도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믿음으로 살아야 그 믿음이 완성되는 겁니다. 아멘. 그 사람이 천국까지 남에게 그런 평판을 듣고 살다가 천국까지 가는 동안에 만약에 남은 날이 100일이라고 친다면 그 100일 동안 99일을 그렇게 살다가 단 하루 내가 죄짓고 살면 그 사람은 천국에 못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천국 갈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아멘.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좀 은혜 받았다고 내 믿음이 이제 되는구나. 내가 오늘 하루 좀 기도가 잘 되었다고 내 기도가 이제 열렸구나. 그렇게 착각하지도 자만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믿음으로 잘 산 것 같다고 내가 온전한 믿음을 다 이룬 게 아닙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할 날은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고 앞으로도 계속 쭉 이어집니다. 그럼 나는 내일도 믿음으로 잘 살아야 되고 모레도 믿음으로 잘 살아야 되고 앞으로 쭉 이어질 그날 모두를 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잘 살아야 내가 믿음으로 잘 살았다라는 평가를 하나님한테 듣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또 내가 오늘 하나님을 내가 찬양하고 살았다고 해서 오늘 하루 동안 나는 진짜 딴 생각 안 하고 나쁜 짓 안 하고 나 오늘은 진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늘 하루 알차게 잘 사는 것 같아. 그런 마음, 그런 생각이 든다고 해서 내가 영원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으로 내가 완성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살았다고 내가 믿음의 완성품이 된 것은 아닙니다. 내가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야지 내 믿음이 완성품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내 믿음이 완성품이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해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기도문에도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합니다. 내가 먹을 밥 그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늘의 믿음을 구하고 오늘의 기도를 구하고 오늘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오늘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아멘. 그게 우리가 구할 일용할 양식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엄청 운 일이 있습니다. 왜 울었냐면 하나님이 제가 하는 기도를 이렇게 짚어주시면서 쭉 말씀하시는데 그 결론이 뭐냐면 나는 이때까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생각했지만 결국은 내 밥 공기를 위해서 기도했구나라는 거를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이거는 제가 순간 지식적으로 지혜적으로 깨달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딱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는 믿음적인 것을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하지만 네 기도의 태반을 잘 생각해봐라. 결국은 네 밥 공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의 뜻이 뭐냐면 우리는 믿음 생활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도 기도하는데 내 기도를 100%라고 친다면 그 100% 안에서 성도를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는 극히 일부분입니다. 그 나머지의 대다수의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아무리 내가 좋은 말로 그 기도를 치장한다 할지라도 빙 둘러서 와서 딱 그 기도를 직시하고 보면 내용이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 저 이 땅에서 믿음 안 잃어버리게 해주세요. 왜? 믿음 잃어버리면 내가 천국 못 가니까요. 하나님 저 이 땅에서 부족한 것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움받고 살게 해주세요. 그것이 은혜의 삶이지만 그것을 진짜 이렇게 내 삶적인 부분으로 이렇게 놓고 봤을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감에 있어서 굶주리지도 않게 헐벗지도 않게 하나님이 채워달라는 겁니다. 결국은 내 삶에 내 밥 공기에 밥이 없어서 내가 굶지 않게 해달라고 그 먹을 것을 놓고 내 삶을 놓고 내 생계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런 기도를 하다가 내 삶에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하다가 그것이 빨리 해결되지 않으면 불안해하죠. 그 불안해하는 이유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네 밥 공기에 밥 한 그릇 못 채울 것 같은 하나님으로 여겨지냐? 왜 사람들은 기도해놓고 불안해하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불안한 이유는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이루어 주시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안 이루어 주시는 게 왜 걱정이 되냐 하면 안 이루어 주시면 내 삶이 힘듦이 오니까 내 삶에 고통이 오니까 내 삶에 헐벗음이 오니까 내 삶에 굶주림이 오니까 내 사는 게 너무나도 힘겨워지니까 내가 그렇게 힘겹게 사는 게 너무나도 싫으니까 하나님이 빨리 좀 채워주셨으면 좋겠고 내가 남들처럼 무슨 그런 갑부가 되는 것을 바라진 않지만 그래도 내가 먹고 사는 내 생계에 걱정 없이 살았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내 삶의 안위를 당연히 빌어야겠죠. 당연히 빌어야 하는데 그 비는 내용을 우리가 이렇게 원색적으로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결국에는 내 밥 공기에 대한 기도라는 걸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내 먹고 사는 거 안 떨어지게 내 사는 게 힘겨워지지 않게 내가 사는 동안 아프지 않게 내가 사는 동안 큰 환난은 오지 않게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막아주시고 지탱해주시고 때로는 적재조소에 나를 이리저리 좀 옮겨 놓으셔갖고 나를 지켜주십시오. 그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가 살면서 한 그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정말 생각해보면 내 안위에 대해서 했던 기도가 이렇게 따지고 보면 내 밥 공기에 늘 밥이 가득해서 내가 그냥 사는 걱정 없이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사는 거 그렇게만 살아도 나는 복되겠다 생각하는 거 그게 믿음으로 구하는 거라 여기지만 어찌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거 남들도 다 구하는 거다. 너희는 그거 구하지 마라. 하나님은 그거 다 알아서 하나님이 다 주신다. 아멘. 너희가 구할 건 하나님의 뜻과 그의 나라를 구하라 하셨는데, 제가 늘 구하고 사는 것도 하나님이 그 깨달음을 주시고 나니까 생각해 보니까 늘 나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거 빌고 살고, 그거 비는 거 다 하고 나면 그 나머지에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것에 대한 기도, 그거는 아주 조금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라고 제가 설교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에게 참 여러 번 참 많이 말하고, 저도 그것을 믿고 산다라고 생각했는데 제 삶을 들여다보니까 여전히 믿고 산다 하면서도 늘 내 기도에 빠지지 않는 게 내 박공기 타령이라는 걸 하나님이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에 실제적으로 먹어야 살고 입어야 사는 거, 있어야 사는 거는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앞으로는 저도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일용할 양식은 먹고 사는 그 밥이 아니라 오늘의 내 믿음, 오늘의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기도,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 은혜,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 도우심, 또 내가 오늘 깨달아 알아야 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는 그런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살아가야지 하나님 앞에 내가 천국 가는 날까지 내 믿음을 완성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그날 진짜 많이 울고 하나님 앞에 이제 제 먹고 사는 거 하나님, 다시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박공기 타령하는 기도 안 하겠습니다. 이제는 진짜 하나님이 하라 하신 일을 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로 다시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이제는 그 기도가 좀 변화되어서 내 박공기, 내 생활의 안위, 내 생계의 문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진정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에 그렇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서 내가 오늘 하루 반짝하고 내 믿음의 그 생활의 태도가 좋았다고 우리가 거기에만 만족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 내 믿음이 반짝하고 좋았다고 앞으로도 영원히 쭉 내 믿음이 반짝반짝 좋을 거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또 우리는 실수하거나 넘어질 때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을 잘하고 살았다고 앞으로 이제 내가 날마다 그럴 거라고 자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드려져도 정말 하나님이 100% 흡족해 하시고 만족하실 때까지 우리가 채워야 할 기도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멘. 오늘 하루 내 기도가 진짜 반짝하고 잘 됐으면 그것을 원동력을 삼아서 내일도 더 잘하려고, 앞으로도 더 잘하려고 계속해서 그 끈을 놓지 않는 원동력으로 삼아야지 오늘 하루 반짝했다고 나 다 됐어 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한테 매일매일 우리의 영적인 그 일용할 양식을 구해서 하나님, 오늘도 제가 믿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제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간구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또 우리는 하나님, 오늘도 제가 제 어리석음, 제 의지로 살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하루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한테 매일매일의
내 믿음을 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아멘. 그래야지 그 매일매일 내가 구한 내 믿음에 일용할 양식이 차곡차곡 쌓여서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완성되어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끝에 보면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사는 것, 그게 곧 우리의 의로움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의 최종 목표는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천국에는 의로운 자가 들어갑니다. 그 의로운 자는 어떻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그 주님을 덧입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겁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로움을 덧입으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죄인에서 의인으로 옮겨지고 아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느니라 하신 그 주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지키고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럴 때에 우리가 천국에 이르는 의로운 자가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25절 마지막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그게 우리의 의로움이라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지키고 삶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날마다 내 믿음에 내 영적인 것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셔서 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